어떤 분들은 기독교인들이 복을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기복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좀 안 좋은 뜻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야말로 복을 정말 사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복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이 복이 공급되어진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진정한 신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복을 많이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이 진정한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성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읽고 있어요. 레위기 참 많이 힘드시죠? 예.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상징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이미지나 모형이라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PPT 화면 하나 보여주시면 보시면은 우리가 저런 성막의 그림, 완성된 성막의 그림을 좀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하반절부터 해서 이어지는 성막에 대한 묘사들이 글자만으로는 우리가 딱 선명하게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저런 그림 한 컷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저런 복잡한 그 성막을 이렇게 하나님이 치수까지도 또 재료까지도 일일이 선별하셔서 정하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는데 저 성막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막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곳에는 누가 있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있는 곳. 성막의 가장 핵심은 잘 지었네, 치수대로 지었네, 복잡하네, 예쁘네, 그럴듯하네 이런 것이 아니라 성막이 주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저곳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성막이 완성되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우리 자막 다시 보여주시고요.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아멘. 성막이 완성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에 구름이 그 회막을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구름 속에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그냥 단순한 구름이 아니라 사람들 눈에는 구름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실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일반 구름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어땠다고요? 충만했다는 거예요.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뒤덮이는 곳이 바로 성막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오갈 데가 없어서 집 좀 지어달라고 그렇게 사정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는 분, 어디든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디든 오갈 데가 없는 분이 아니라 어디든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굳이 성막이라는 공간,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담아서 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성막을 통해서 확실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달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새기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마음이고 뜻이에요. 저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성막 시대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에도 말씀하셨고 다윗과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셨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뜻은 마음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성막을 지었는데 그만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완전히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도 0.1%, 0.00001%도 흠이 없는 완전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죄와 어떠한 오염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한계가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죄로 인해서 오염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냥 무방비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우리는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태양 아시죠? 태양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여러분, 그 태양에 가까이 가는 물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태양은 너무나 뜨거워가지고 그 가까이 가는 물체는 어떤 물체든지 다 불태워 녹아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이죠.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90%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99%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입니다. 100%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다가가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은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거룩하지 않은 것들이 다가오면 다 소멸될 수밖에. 그래야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성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지니까 여러분,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특별한 종이었던 모세조차도 성막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불완전한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말씀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레위기 19장을 읽었죠. 오늘 19장 조금만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가지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오해가 많은 책입니다.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직방인 책이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 성경 일독해야지 할 때,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갈 때에 가장 큰 위기로 다가오는 책, 레위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책 이름이 벌써 레위기죠. 네, 레위기입니다. 사실 레위기는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오늘날 유대인들이요, 오늘날까지도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에 가장 먼저 암기하도록 시키는 책이 레위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읽는 것도 어렵지만 유대인들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레위기 전체를 암기하도록 어려서부터 훈련되는, 제일 우선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바탕이 되는 책이 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원래 성경 66권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정리해가지고 뿌리가 되는 책을 얘기하라면 아마 모세오경을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다 해가지고 모세오경이라고 이름하는 책이 이 성경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근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권의 책 중에 보십시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책이 뭡니까?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서도 가장 어떤 중심이 되는 역할을
하는 책이 이 레위기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습니다.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레위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그들에게 부여된 일은 성막에서 봉사하고 제사를 섬기는 일을 돕도록 그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이 레위기에서 담고 있다고 해서 그 주제와 연관해서 이 책의 이름을 레위기라고 이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안에는 율법에 대해서 또 제사에 대해서 당연히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이 읽으면 너무 지루하고 너무 어렵게만 느껴지는 책이지만, 실은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뿌리가 되고 가장 근간이 되는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예배의 원형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책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무슨 단어를 꼽을 수 있을까요? 레위기의 주제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오늘 19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레위기의 어떤 핵심이 되는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인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의 주제인 거룩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인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죠. 거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룩에 대한 이미지, 거룩에 대한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옛날에 조선시대 말기에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조선시대는 유교의 문화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 유교 문화와 맞물려 가지고 이 거룩이라는 것이 표현되어질 때에 사람들이 그렇게들 이해했어요. 교회에서 항상 얌전하고 발 뒤꿈치 들고 조용히 예배드리는, 무게 있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거룩한 모습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들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거룩의 한 가지 표현이에요. 그럴 수 있죠. 거룩에 대해서 표현할 때 경건한 마음으로 드려야겠다, 뭔가 정성스럽게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 때문에 그런 어떤 행동 양식들이 표현되었던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거룩을 나타내는 하나의 표현이지만 하나의 표현인 거지 그것이 거룩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은 원어로 이야기하면 코데시라는 단어예요. 코데시라는 단어의 그 문자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잘라내고 무엇으로부터 분리하느냐? 바로 더러움으로부터, 오염된 것으로부터 분리된 상태, 잘라낸 상태, 구별되어서 깨끗해진 상태를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다르게 표현하다면 구별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별과 다른 거예요.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더러움과 분리되고 영적으로 깨끗해지는가를 찾아간다면 우리가 진정한 거룩의 모습을 바르게 원리적으로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인데 레위기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제사에 대한 내용이에요. 제사.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주제는 제사, 즉 예배하고 연관된다라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식적인 방법, 가장 공식적인 방법이, 합법적인 방법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거룩함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이 예배의 원형이 되는 레위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제사의 종류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그 길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PPT를 보여주시면은요,
레위기에서 소개되고 있는 제사가 저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제사의 종류 보면 번제와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각 제사의 특징들을 하나씩 저랑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번제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비추시면 됩니다. 네. 예. 번제는 원어로 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올라의 그 단어적인 뜻은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고 되게 똑같죠. 하나님은요 한국어를 되게 좋아하세요. 예. 그래서 히브리어하고 우리말하고 발음 비슷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아빠를 뭐라고 하게요? 아바라고 합니다. 아바가 아빠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한국어를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부정한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에 완전히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 방식입니다. 가죽은 벗겨가지고 제사장에게 주고 모든 것을 내장부터 해서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드리는 제사의 방식이 바로 이 번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제사 드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는 결코 낭만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제사는요 제물을 드리는 백성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그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전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배는 쌍방통행이에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내 죄가 그 제물에 전가되고요. 그 제물의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면 흠 없는 제물이어야 돼요. 왜 흠 없어야 되냐? 하나님이 먹을 거니까 깨끗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제물의 흠 없음을 그 안수하는 사람이 전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흠이 없어야 된다라는 제물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는 제물에 전가되고 제물의 흠 없음은 나에게 전가되어짐으로 내가 깨끗함을 입는 그런 상징적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직접 죽이고 피를 뽑고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살갗을 뜯어내고 여러분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각을 뜬다라는 것은 뼈의 마디마디를 다 쪼개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뼈에 마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들을 다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로써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가 가지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의 어떤 모습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한 점의 흠도 없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원죄를 대속하신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예배의 모습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여러분 이렇게 제물이 드려질 때 그 연기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여기면서 받으세요.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좋아할까요?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기에? 우리의 죄가 담겨져 있는 제물이기에. 근데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에 타버린 거예요. 사라진 거예요. 죄가 소멸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희생 제물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매주 그렇게 제물을 가져와서 피 뿌리면서 피 튀기면서 잔인한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여러분들의 자세예요. 예. 제가 설교하면서 인상 쓰는 건 잘 전하기 위해서 인상 쓰는 거지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이 시간에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종류가 있죠. 소제입니다. 소제 한 번 더 보여주시죠. PPT 왔다 갔다 하셔야 됩니다. 예. 소제는요 보면은 곡물 제사입니다. 피 없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저를 비추시면 됩니다. 소제는 민하라는 히브리어가 되겠고요, 선물, 예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곡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피 흘림은 없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음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의미의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제는 소제만 따로 드리기보다는 번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 함께 어울려서 같이 드리는 방식으로 보편적으로 드려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훗날에는 번제 드릴 때 당연히 소제가 따라와서 같이 드리게 되는 것이죠.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 대한 감사의 뜻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리고 그때 가져온 곡식은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제사장이 가져가는 것이죠. 왜요? 제사장은 일하면 안 됐기 때문에요. 제사장은 일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온전히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일은 못하도록 금해져 있던 것이죠. 그러니 제사장들도 인간이라서 뭐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소제를 통해서 그들의 양식이 공급되어졌던 것이죠. 그 전통이 흘러와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없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 어떤 문화가 자리 잡게 됐습니까? 성미살이 그런 뜻에서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의 공동체가, 성도들이 책임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소제의 유래가 되는 것이죠. 또 그 다음 제사는 무엇이 있습니까? 화목제의 제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화목제는 바로 친교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친교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는 종류가 많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기타 등등의, 그러니까 어떤 기뻐할 일이 있고 어떤 감사할 일이 있고 어떤 즐길 일이 있으면은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이름부터가 뭔가 좀 따뜻한 제사 같지 않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는 이 화목제는 죄의 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해서 원수된 관계가 되었는데, 끊어진 관계가 되었는데, 그 관계가 다시 죄가 없어지니까 화목해 되어진 거예요. 회복이 된 거예요. 그것을 감사하는 뜻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에, 화목하게 됨에 감사. 또 한 가지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또 다른 사람들, 이 함께 예배드리는 또 다른 우리 공동체와 함께 화목하게 되는 친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화목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목제는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물을 하나님께 다 드리지 않습니다. 아주 지극히 일부만 하나님께 드려요. 기름만 떼서 하나님께 태워드리고요, 제물 중에서 그 제물의 가슴과 우편 뒷다리는 제사장에게 일부만 떼어주고 나머지는 다 백성들이 서로 나누어 먹습니다. 왜요?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먹을 게 중요합니다. 코밑이 열려야 마음이 열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 화목제의 유래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된 것이 성찬식의 문화예요. 그리고 감사 헌금의 문화가 있습니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 간의 교제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 딸랑 드리고 가는 것은 바람직한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 마치고 맛있게 식사까지 하셔야 돼요. 식사를 하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 교제가 주일날 요 짧은 시간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장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 화목제가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 간의 교제 자체가 이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제가 와서 이렇게 감동받은 것을 표현한 것 중에 우리 교회처럼 정말 식사에 진심인 교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인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배의 성격 중에 하나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식사하십시오. 진심으로 식사하고 진심으로 교제하십시오. 섬기시는 분들은 예배를 섬기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식사를 즐거이 섬겨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무엇으로? 화목제물로. 화목제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의 예배의 본질적인 성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화목함입니다. 화목함. 그러므로 이 예배를 같이 드린다는 것은 이 안에 원수됨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싸움과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여전히 나는 관계가 회복이 안 됐다. 그럼 여러분 그 예배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 여러분 예배자들은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그러니 이 세상을 향해서도 이 예배자들은 화목함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가는 그곳에는 있던 분열과 있던 갈등도 멈춰져야 되는 것이죠. 화해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 화목제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제는 사죄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는 선택적 제사입니다. 선택적 예배예요. 그럴 이유가 있을 때 자발적으로 하는 거고요. 속건제나 속죄제 같은 경우는 의무적인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 실수를 했을 때 반드시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 속건제의 성격입니다. 그 속죄제와 속건제는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은 그래서 제가 저게 글씨가 좀 틀렸습니다. 속건제와 속죄제가 지금 보니까 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네 번째가 속죄제고 다섯 번째가 속건제예요. 속죄제, 속건제는 다 죄에 대한 어떤 용서를 구하는 제사인데 속죄제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이 있을 때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에 드리는 제물은 신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제사장은 흠없는 수송아지이고 온 회중은 수송아지, 그리고 족장들은 순염소, 평민들은 암염소, 가난한 자는 2마리의 새, 아주 가난한 자는 고운 가루, 곡식 가루만으로도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이해하시고 헤아리시는 분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분에 따라서 달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그러므로 우리 주로 이 앞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주로 중직자인데 책임감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대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0장과 10장의 12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지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어서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이것들을 사하셨으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지으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아 나의 죄를 이기고 성소에 들어갈 권능을 받았느니.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와 레위기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히브리서를 이해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필요가 제물을 잡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왜 담력이라고 표현할까요? 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채 나아가면 들어갔다가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과 굉장히 긴장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씻겨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속죄제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예요. 의도적으로 지은 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함으로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악용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이단 부류가 이것을 악용해서 일부러 제저주 된다.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이런 식의 논리를 펼치는데 틀립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부지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서 실수하면서 짓는 죄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죄를 멀리하고 끊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건제는 배상의 제사입니다. 배상의 제사. 우리가 또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실수하다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실수들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남에게 원치 않게 해를 입혔을 때, 하나님의 성물에 해를 입혔을 때에 그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액수의 5분의 1을 더해서 피해자에게 갚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1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내가 그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100만 원의 5분의 1을 더해서 그에게 갚아야 돼요. 그러니 얼마입니까? 12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속건제의 조건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속건제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번제부터 속건제까지 5가지의 제사의 종류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그냥 제사면 제사지 하나로 통일하면 되지 왜 이렇게 다양하게 복잡하게 이걸 구분해 놨을까?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IQ를 테스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있겠죠. 여러분 제사의 종류를 이렇게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이런 제사, 어느 때는 이런 제사라는 상황의 어떤 다양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인생의 상황이라는 것이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양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들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여러 상황들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거나 감사할 일이 있거나 괴로운 일이 있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혼자 씨름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너의 형편이 상황이 그러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 제사의 종류를 다양하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번 명절은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가족들 간에 모임을 하셨습니까?
명절이면 가족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이니 감사하다고 예배하고, 병원에서 퇴원하면 퇴원하다고 감사하고, 입원하면 입원했다고, 수술하면 수술한다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별히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하루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오늘이라는 특별한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날마다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예배는 인생의 상황들을 통해서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배는 교회당이라는 건물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레위기 19장 실은 전체를 포함하고 있어요. 다 읽지는 않았어요. 본문이 길어서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전체를,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은 여러분 거룩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장에 대충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부모를 공경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추수할 때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곡식을 남겨놔라, 이런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억압하지 말고 착취하지 말아라, 귀먹은 자, 맹인들에 대해서, 즉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일일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당 찾아가지 마라 라는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공경해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류민, 외국인을 학대하지 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날 우리의 일상을 다 꿰뚫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일상의 하나하나 사건들, 소소한 사건들 다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회생활의 모습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며 이런 계명들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19장 가운데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고 있는 말씀이, 그런 계명들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이죠.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근데 너희 하나님이지 않니? 즉 너는 내 것이지 않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해야 되지 않니? 너희의 거룩함이 이 예배의 직접적인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이지만 삶의 방식, 삶의 모습을 통해서도 이 거룩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 예전에 따라서 드리는 예배는 당연한 것이고요. 그건 가장 기본이고요. 거기서가 만족이 아닙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여러분들의 삶으로까지 확장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이 거룩함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으로서의 예배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좀 손해보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곧 거룩입니다. 이웃을 생각하며 양보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이 곧 거룩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율법교사와 예수님이 대화를 합니다. 율법교사예요. 율법에 대해서, 즉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다시 이 율법교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은, 즉 이 복잡한 레위기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은 압축을 하자면 두 가지의 율법 계명이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거기까지 꿰뚫고 있을 정도면 이 율법 교사는 굉장한 수준의 교사인 것이죠. 예수님도 인정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것을 행해라. 그것을 아는 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말하는 그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덧붙여서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 나가고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죠? 거기까지도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율법교사가 그 예수께 다시 여쭙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여행객이 있어요. 그 길은 너무 험하고 광야입니다. 도적대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여행객이 그 길을 가다가 그만 강도떼를 만나서 모든 것을 두들겨 맞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길가에 버려집니다. 근데 그 길에 뜨문뜨문 이제 또 다른 순례객들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지나간 사람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를 보고 피하게 됩니다. 그 다음 지나간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또 그를 보고 피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어떤 사람이에요? 목사예요. 직분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여러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이웃입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도와줬더라.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어려움 당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곧 진정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